넘어가는 뭐랄까 이단이 유대적 기독교에서 더 유대적으로 된 파가 에비온파인데, 에비온파는 뭘 주장했느냐? 예를 들면 말시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지만 물질을 만드는 이 그 하나님은 뭐랄까 더 악한 신이다 해가지고 이 율법을 더 강조하고 유대적인 걸 강조해서 이 에비온파 이 유대적 기독교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안식일 여전히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유일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고, 바울보다는 누구를 더 높이고 야고보를 더 높이고, 바울보다는 야고보를 더 높이고, 이런 등등의 몇 가지 특징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에비온파가 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보다 더 율법을 유대교를 또는 그 모세에 침체했단 말이죠. 이 에비온파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학문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리저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에비온파가 이 팔레스타인 넘어서 중동에서 막 이렇게 이단으로 돌아다니다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게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교는 유대적 기독교의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들이 좀 있어요. 이 마호메트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상인 노릇을 하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뭐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왜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 그러면 엄마도 있냐? 막 이래가면서 이슬람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가 에비온파로 넘어가는 순간 이단이 되고, 이단이 점점 발달해서 이슬람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묵시적 기독교는 은사를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 묵시적 기독교가 더 발전한 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몬타누스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몬타누스 운동. 몬타누스 운동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옆에 두 여자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이 여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사실은 이 여자들이 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몬타누스가 여자들의 그 거느리고 다니면서 예언하면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누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다. 몬타누스가 주장했어.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보혜사지. 그래서 몬타누스는 보혜사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떤 은사와 그런 것들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몬타누스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몬타누스. 이 묵시적 기독교가 더 넘어가면 몬타누스 운동으로 가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말 함으로써 이단으로 넘어가. 이 몬타누스 운동이 좀 더 발달해서 이것들이 이 영적인 거, 신령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무슨 종교가 될까요? 신비 종교가 되고, 우리 동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무당 종교가 이거네. 무당들이 이거야. 무당들이 어떤 거예요? 무당들도 무교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승무가 있고, 세승무. 아빠 엄마가 무당이면 자기도 무당이야.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전라도 쪽에 있다고 그러나? 그러나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 신이 임해. 신병 들어보셨어요? 신병? 이 신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도 뭐가 아픈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근데 신을 받으면, 신내림굿을 하고 나면 씻은 듯이 낫거든. 내림굿을 하는 강신무가 있어요. 이 강신무는 딱 보는 순간 안다 이거지. 봉투만, 우리 집사람은요 헌금 봉투만 딱 만져도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 너무 방황하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헌금할 테니까 우리 집사람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는가 좀 봐줘. 그랬더니 무당처럼 벗으려. 아니 지금 금방 헌금만 봉투만 보면 안다며. 근데 이거 당선될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랬거든요. 이 묵신적 기독교가 더 발달하고 더 발달하면 계시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이 기록된 성경은 필요 없고 뭐만 강조되냐? 이 이게 뭐냐? 은사만 강조되고 어떤 꿈이 강조되고 이상이 강조되고 해서 무당이 돼버려요. 한국교회에서 이 오순절 쪽에 영향이 많다 보니까 몬타누스보다 더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특별히 여자 목사님, 여성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실까? 난 하나님이 막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마음에 좀 꺼리낌은 있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내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네? 구약성경에 보면 또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말씀하잖아. 빌립보로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목사가 지금 괜히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묵시적 기독교로 막 가면 거의 신내림 받은 무당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요. 제도 여자 목사를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부터 여자 목사를 제가 인정을 안 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제가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여자 목사님들 안수주로 돌아다니는데 여자 목사님들 내가 가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남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남자로서 선입견 가질 수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무당집 같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은 여자 목사 남자 목사 내가 가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입견이 여자가 목사님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죠.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요 남자니까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러고 막 말해. 근데 여자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이다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존경과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 지금 나만 그런가? 많은 경우에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옛날 이런 분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보면 교회도 꼭 무당 짓거리 하는 거 비슷하게 해놨고 막 뭐랄까 커튼 이상하게 쳐있고 지저분한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여기 참 깨끗하잖아요. 여기 목사님 더 먼저 하셨을 때 백 목사님 더 먼저 하셨죠? 그랬나요? 누가 먼저 하셨어요? 사모님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좀 깨끗하게 해놓고 교회답게 좀 해놓고 이 무당 종교로 발전해버렸단 말이에요. 제도적 기독교로 보면 어떤 그 제도와 목사 되는데도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 몇 년? 7년. 대학교 4년 플러스 3년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강조하고 그래서 강도사고시 1년 이렇게 하고 노예에서 어떻게 과정을 밟아갖고 어떻게 시험 보고 이 제도를 통과해서 목사가 돼야 돼. 28살 이상 되고 28살 이하가 나오면 안 돼. 28살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이 안 맞으면 목사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은사를 받고 막 능력 있는데도 공부를 하고 나서 임마 안수 받는 거야. 이게 제도적 기독교. 이 제도적 기독교가 더 가면 뭐가 돼요?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방면으로는 다 이단이 생겼어. 그렇죠? 이쪽 방면으로 제도적 기독교가 굳어져서 교회 이꼴은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느 시대예요? 중세시대란 말이에요. 중세시대는 교황이 바로 황제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황제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 아니라고 그래요? 이단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카톨릭을 이상하게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영세받은 것 우리 기독교로 오면은 영세 세례를 다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영세받은 걸 인정해서 개종한 걸로 쳐. 개종.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 받고 카톨릭으로 가면 다시 영세 받아야 안 받아요? 다시 받아야 돼요. 영세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야? 그쪽이 이단이야? 법 제도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단이지. 우리는 잘못 받았다는 거 아니야 지들은. 우리는 걔네들 니들 받은 거 우리가 인정해줄게 그러는데 우리는 글로 가면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침례교 우리가 침례교 가면 침례 받아야 돼요? 다시 안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침례교 우리 받았다. 그럼 우리 개식으로 장로교로 오면 침례 안 받아. 침례 받는 걸로 우리 조카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단이야? 침례교가 이단이야? 우리가 이단이야. 제도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이단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가정으로 보면 다 각 방면으로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버렸으니까 과도하게 이쪽 방향으로 간 카톨릭도 이 그림에 의하면 이단일 수 있다는 거죠. 이단일 수 있다. 그러면 교회사가 발전하면서 각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장 발전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게 지금 2000년 역사가 돌아가면서 이 각 방면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기독교가 발전했겠어요? 우리 카톨릭으로. 이 제도적 기독교로 발전하죠. 왜? 제도가 생겨야 이게 전통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는 이 제도적 기독교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도적 기독교의 발전. 그럼 이 제도적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봐야죠.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전체적인 그림만 쫙 그리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나도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안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기독교 출발해서 기독교는 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했단 말이죠. 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자라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딱 공인하면서 기독교의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 그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국가의 통일과 안정이란 말이에요. 안정. 그러면 안정되려면 하나로 딱 통일되겠어요? 이야기가 중구난방해야 되겠어요? 하나로 딱 통일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는 하나님 유일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딱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지들 마음대로 이 말 저 말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콘스탄틴 제자가 야 뭐요? 하나로 통일해. 그런 거죠. 하나로 통일해. 그래서 323년에 325년 니케아 공유회가